이스라엘 들으라 생명의 말씀 야훼님은 우리의 주님이시니. 찬미 예수님 안녕하세요. 오늘 성경 맛들이기 열왕기 상권 4장 1절에서 5장 3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네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솔로몬의 대신들. 솔로몬 임금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임금이었을 때 그의 대신들은 이러하다. 차독의 아들 아자리아는 사제,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히야는 서기관이고 아힐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역사 기록관이었으며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군대 지휘관이고 차독과 에브야타르는 사제였다. 나탄의 아들 아자리아는 지방관들을 관리하였고 나탄의 아들 자붓은 사제이며 임금의 벗이었다. 아히사르는 국내 대신이고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부역 감독이었다. 솔로몬은 또 온 이스라엘에 12지방관을 두어 임금과 왕실의 양식을 대도록 하였다. 한 사람이 한 해에 한 달씩 양식을 대었는데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후르의 아들이 에프라임 산악 지방을 맡고 데케리의 아들이 마카츠와 사알빔과 벳세메스와 엘론 벳 하난을, 헤셋의 아들이 아룻봇과 소코와 헤페르 땅 전체를 맡았다. 또 솔로몬의 딸 타팟을 아내로 삼은 아비나답의 아들이 도르의 고지대 전체를 맡고 아힐룻의 아들 바하나가 타하낙과 무깃도 이즈르엘 아래 차르탄 곁에 있는 베스안 전체와 베스안에서 아벨 무홀라에 이르는 지역 곧 요크무암 건너편까지를, 그리고 게베르의 아들이 라못 기랏을 맡았다. 그의 지역은 기랏에 있는 므낫세의 아들 야이르의 부락들과 바산의 아르곱 지역에 있는 성벽과 청동 빗장을 갖춘 큰 성읍 60개였다. 그리고 이또의 아들 아히나답이 마하나임을 맡고 솔로몬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은 아히마아츠가 납탈리를, 후사이의 아들 바하나가 아세로와 부알롯을, 파루아의 아들 여호사팟이 이사카르를, 엘라의 아들 시므이가 베냐민을, 우리의 아들 게베르가 기랏 땅 곧 아모리 임금 시온과 바산 임금 옥의 땅을 맡았다. 그리고 유다 땅을 맡은 지방관은 따로 있었다. 솔로몬의 통치 아래 왕국이 굳건해지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그 수가 바다의 모래처럼 많았다. 그들은 먹고 마시며 행복하게 지냈다. 솔로몬은 유프라테스 강에서 필리스티아 땅까지 그리고 이집트 국경에 이르기까지 모든 나라를 다스렸다. 그들은 솔로몬이 살아있는 동안 내내 조공을 바치며 그를 섬겼다. 솔로몬의 하루 양식은 고운 밀가루 30코루와 거친 밀가루 60코루, 살찐 소 10마리와 목장소 20마리와 양 100마리였고 그 밖에 숫사슴과 영양, 순노루와 살찐 새들이 있었다. 그는 팁사에서 가자에 이르기까지 유프라테스 서쪽 지역 전체를 곧 유프라테스 서쪽 임금들을 통치하고 사방 모든 지역에서 평화를 누렸다. 솔로몬이 살아있는 동안 내내 유다와 이스라엘에서는 단에서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사람마다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마음 놓고 살았다. 솔로몬에게는 병거 끄는 말을 두는 마구간이 4만 칸 있었고 기병이 12,000명 있었다.
그리고 지방관들은 솔로몬 임금과 솔로몬 임금의 식탁에 함께 앉는 모든 일을 위하여 저마다 한 달씩 부족함이 없게 양식을 대었다. 그들은 또 끄는 말들과 타는 말들이 먹을 보리와 밀집도 저마다 맡은 양에 따라 지정한 곳으로 가져갔다. 솔로몬이 이름을 떨치다. 하느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매우 뛰어난 분별력과 넓은 마음을 바닷가의 모래처럼 주시니 솔로몬의 지혜는 동방 모든 이의 지혜와 이집트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났다. 그는 어느 누구보다 지혜로웠다. 제라 사람 에탄이나 마홀의 아들들 헤만과 칼콜과 다르다보다 더 지혜로웠으므로 주변 모든 민족들 가운데 이름을 떨쳤다. 그는 잠언을 3,000개나 지었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나 되었다. 솔로몬은 레바논에 있는 향백나무부터 담벼락에서 자라는 우슬초에 이르기까지 초목들에 관하여 이야기할 수 있었으며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관하여도 이야기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모든 민족들에게서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다. 그 가운데에는 세상 모든 임금이 그의 지혜에 관하여 소문을 듣고 보낸 이들도 있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다. 솔로몬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 임금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티로 임금 히람은 언제나 다윗을 좋아하였던 까닭에 솔로몬에게 신하들을 보냈다. 그러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을 전하였다. 임금님도 아시다시피 내 아버지 다윗은 그분의 하느님이신 주님의 이름을 위한 집을 짓지 못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사방에서 그를 둘러싼 자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까지 그들과 전쟁을 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주 나의 하느님께서 나를 사방으로부터 평온하게 해주시어 적대자도 없고 불상사도 없습니다. 나는 주 나의 하느님의 이름을 위한 집을 지으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내가 너 대신 내 왕좌에 앉힐 너의 아들이 내 이름을 위한 집을 지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그러니 이제 명령을 내리시어 나를 위해 레바논의 향백나무를 베어 주십시오. 내 종들이 임금의 종들과 함께 일할 것입니다. 임금님의 종들에게는 임금님이 정하시는 대로 품삯을 주겠습니다. 임금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가운데에는 시돈 사람들처럼 나무를 벨 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히람은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며 말하였다.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어 이 큰 백성을 다스리게 하신 주님께서는 오늘 찬미받으소서. 그리고 히람은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렇게 대답하였다. 임금님이 나에게 보내신 전가를 받았습니다. 향백나무든 방백나무든 원하시는 것을 다 해드리겠습니다. 나의 종들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나무를 나르면 내가 그것으로 뗏목을 만들어 바다로 띄워서 임금님이 나에게 지시하시는 장소로 옮기겠습니다. 거기에서 내가 뗏목을 풀면 그것을 날라 가십시오. 그리고 그 대가로 나의 왕실에서 쓸 양식을 보내주시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히람은 솔로몬이 원하는 만큼 향백나무와 방백나무를 보내주었다. 그리고 솔로몬은 히람 왕실의 양식으로 밀 2만 코르와 찌어서 짠 기름 20코르를 히람에게 보내주었다. 솔로몬은 해마다 이만큼씩 히람에게 보내주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지혜를 내려주시어 히람과 솔로몬 사이에는 평화가 자리 잡았고 그 둘은 조약을 맺었다. 솔로몬 임금은 온 이스라엘에 부역 소집 명령을 내렸다. 부역군은 3만 명이었다. 그는 그들을 한 달에 1,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냈다. 그들은 레바논에서 한 달, 집에서 2달을 머무르게 되었는데 아도니람이 그 부역 감독이었다.
솔로몬은 짐꾼 7만과 돌을 떠내는 사람 8만을 산악 지방에 두었다. 그 밖에도 솔로몬에게는 이를 감독하는 고급 관리 3,300명이 있었는데 그들은 일하는 사람들의 책임자였다. 고급 관리들은 임금의 명령에 따라 다듬은 돌로 주님의 집 기초를 놓으려고 크고 값진 돌들을 캐내었다. 이렇게 솔로몬의 건축가들과 히람의 건축가들과 그발 사람들이 돌을 깎아내고 주님의 집을 지을 나무와 돌을 마련하였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의 빛이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여 예수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열왕기 상권 4장과 5장을 읽었는데요. 오늘 읽은 내용에서는 뭐 특별히 다룰 만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4장에서 보면 이제 솔로몬의 대신들에 대한 명단이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들 이제 명단은 익숙하시죠? 명단이 나오는 이제 의미들. 이제 오늘 이제 우리는 이 사람들의 이름을 잘 모르지만 이들은 이제 이 명단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다윗 시대하고는 또 다르게 이 뭔가 체계가 잡히고 있는 겁니다. 왕국의 어떤 기초라고 할 수 있는 그 시스템, 그 제도 이런 것들이 마련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그 왕국의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그것이 발달되고 그 발전되고 그 어떤 평화로움의 어떤 상징이고 그 표현이 될 수 있지만 또 다른 한편에 생각해 보면 이제 야훼 하느님 신앙에 있어서는 하느님께 의지하는 것이 이제 줄어드는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측면도 드러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래서 보면 좀 이제 특히나 이게 특이한 게 12명의 지파별 지방관이라는 걸 뒀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지파는 지파들 중심으로 그러니까 뭐냐면 그 지방자치제 같은 그런 거였는데 그래서 연합체 동등한 이제 연합체 같은 성격이었다고 한다면 이게 이제 중앙 집권화된 거예요. 왕의 어떤 절대적인 권력 아래 그 지방관들이 이렇게 배치가 되고 그들을 통해서 이제 세금 같은 것도 이제 걷게 되는 거죠. 왕궁에 음식을 댔다고 하잖아요. 그 왕이라는 이유로 왜 그걸 해야 되는가? 뭐 아무튼 세금이라는 것들이 생겨나는 거고 그리고 뒷부분에 이제 보면 이제 성전 건축에 들어가면서 뭐냐면 이제 다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부역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일꾼들이었잖아요. 종이었고.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에도 그렇게 부역한 사람들이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노동에 동원되었다기보다는 그런 어떤 이방 민족들 이스라엘에게 지배를 받았던 이방 민족들이 이런 부역에 참여했을 것이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대 사회에서의 이런 어떤 주종 관계라고 할 수 있을 법한 이런 관계들이 그건 뭐 그거 자체가 이제 부자연스러운 건 아닌데 근데 이제 뭐랄까 우리말로 격세지감이죠. 이집트에서 빌붙어서 이렇게 노역하고 살려달라고 외치던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잘 커갖고 발전해갖고 다른 민족을 이렇게 부역자로 이렇게 쓰는 이런 상황들 이런 게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이게 이제 만에 하나 이스라엘 왕들이 그 부역자들을 파라오가 그랬듯 이렇게 갈취하고 착취하고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외침을 모른 척하지 않으시겠죠. 이제 이후에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질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아무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고 그래서 이 솔로몬 시대에 이제 평화가 찾아옵니다. 20절 보면은 그들이 먹고 마시며 행복하게 지냈다라고 하죠. 그리고 숫자가 많아졌고 여러분 이제 모세오경에서부터
보았듯이 숫자가 많아진 자손이 번성한다는 건 하나님의 축복이고 행복의 어떤 기준이었습니다. 그리고 5장에 중간에 보면 5절에 5절, 4절에 이런 표현이 있죠. 곧 그는 팁사에서 가자에 이르기까지 유프라테스 서쪽 지역 전체를 곧 유프라테스 서쪽 임금들을 통치하고 사방 모든 지역에서 평화를 누렸다. 그러니까 이 전체 차지하고 있는 땅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 모든 지역에서 평화를 누렸다 할 때 이 평화는 단순한 그런 어떤 평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히브리어에서 이 평화라는 단어 샬롬 솔로몬의 이름에 들어있기도 하지요. 그 샬롬이라는 그 말이 갖고 있는 거는 평화, 안정, 번영, 뭐 기쁨, 뭐 그런 굉장히 그 좋은 것들, 긍정적인 것들이 어떤 복합체. 그래서 이스라엘의 인사가 이 평화가 그대와 함께 이런 샬롬 누 이런 거거든요. 거기에는 뭐 그 모든 것들이 담겨 있는 그런 인사인 거죠. 그러니까 이 솔로몬 시대에 그 평화를 누렸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렇게 안정적이고 풍요롭고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네, 뭐, 그러니까 이 정도. 그리고, 근데 이제 솔로몬의 하루 양식이 바로 그 위에 2절에도 나오는데, 코르라는 단위가 나오죠. 그럼 코르는 이제 부피를 재는 단위인데, 그게 한 12말 정도? 12말 정도, 220리터.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그러니까 그 솔로몬 왕궁에 물론 솔로몬 혼자 먹는 건 아니었죠. 그 다윗 시대에도 왜 다윗의 식탁에 함께 앉은 사람도 있다고 했잖아요. 대신들이나 뭐 이렇게 왕의 사람들은 다윗과 함께 밥을 먹은 거죠. 그러니 이제 왕궁에 많은 사람들이 먹는 그 양이 굉장히 많은 양으로 이렇게 소개가 되죠. 그러니까 그만큼 풍요로웠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게 어떤 평화의 상징이 되고 번영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나중에 이것이 이제 곧 거기에 사람들이 뭐랄까 그냥 익숙해진다고 해야 될까요? 거기에 빠져들면 이것은 부패와 그리고 향락과 그리고 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그런 어떤 시작이 되는 그래서 우리가 참 생각을 어제도 얘기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 그리고 축복, 그것을 통해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 단지 어떤 물질적인 풍요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것만 우리가 바라본다면 우리 역시도 결국은 이렇게 막 뭐 이렇게 망가지고 무너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로 물질적인 풍요에 이렇게 집착하다가 망가지는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만나게 되지요. 그러니 평화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과연 무엇일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오늘 함께 들려드릴 노래는 평화를 너에게 주노라라는 노래고요. 우리 카리타스 수녀님들이 노래를 부르는 그 음성으로 들으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화를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화를 내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에 줄 수 없는 세상에 알 수 없는 사랑을 내게 주노라 기쁨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에